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14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현대는 보건 지식이 도덕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민법, 또 형법과 같은 사회법과 더불어서 위생법까지 모두 율법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각각의 법과 지식이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율법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과 또 율법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가치 판단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대표적인 것은 안식일법을 왜 어기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셨거든요. 그것도 일이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어요. 하루만 일찍 하거나 하루를 기다려서 다음날 했다면 갈등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쉬게 하신 것은 우리의 탐욕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쉼없이 일하며 지치거나 몸과 마음이 병들 수 있기에 멈추게 하신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일 중독에 빠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릴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도 간혹 쉬다 보면은 내가 너무 쉼없이 달려왔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잘 쉬었던 때는 이제 코로나를 앓으면서 며칠을 완전히 격리해서 쉴 때 물론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했고 내가 정말 쉼이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제적으로라도 쉬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일하느라고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 계명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루라도 고통 속에 매여 있는 자녀를 치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일이에요. 주님도 쉬셔야 되는데 왜 일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틈만 나면 쉬셨어요. 틈만 나면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면 사람들을 피해 홀로 계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셨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식일 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는 너무 안 쉬니까 이때는 꼭 안식해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은 안식하는 법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결에 관한 법이에요. 정결법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손을 씻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 정결법이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씻는 정결법은 장로의 전통으로 주어졌습니다. 요즘과 같았다면 모든 사람이 손을 잘 씻을 수 있었겠지만은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물을 구비해 놓아야 손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사회 상류층들이나 아니면은 집과 아니면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을 그들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았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수간이 굉장히 제한됐죠.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삼은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또한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손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법이었어요.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죄가 전염된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위생적으로 불결하면 때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청결한 육신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되는 영혼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을지 몰라도 속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여겼으므로 실상은 누구보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죄 문제에는 무관심한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지키는 데만 열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온갖 죄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거룩함을 깨뜨린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본선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시도들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러한 본질적 죄를 씻기어서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 구속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죄의 열매들과 대조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죄와 싸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을 늘 받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 자복하여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죄를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악한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악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 밝히시고 또 그것을 없애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야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정결법에 관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겨울에 참 춥기도 하지만 또 사회, 경제, 정치가 불안하고 참 춥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감기와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표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한국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